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라. 성경에 이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저도 영어로도 설교해봤고 한국말로도 설교해봤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끼쳐주는 은혜가 따로 있더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저 포도나무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잎사귀도 아니에요. 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 열매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화궁이에 넣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 포도나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 열매예요. 6절에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손질을 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 성공의 succ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UCCESS, C자가 둘, S자가 둘, S자가 셋이에요. U자 하나, E자가 들어가면 success예요. 그러는 미국의 학자가 7가지 열매가 맺혀야 성공한 성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정의를 어떻게 냈나? success라고 하는 머리 글자를 따서 salvation, 구원, understanding, 이해, commitment, 헌신, character, 성품, enthusiasm, 열정, sacrifice, 희생, service, 봉사.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영어 단어로 success라, 성공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신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180도로 다르다고 했어요. 허탄한 세상의 성공을 누리고 허탄한 힘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안에 온전히 가서 붙어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은 인격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성품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고,
출세도 돈도 명예도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 예수님이 아닌 권력, 예수님이 아닌 명예 등 아무리 붙어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가보면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 산부인과 의사이며 교수로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늘 양복에 장미꽃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꽃은 언제 봐도 시드는 법이 없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비법은 별거 아니라고 하며 양복 뒤집어서 곁을 보여주니까 거기 조그만 물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장미를 꽂아놨기 때문에 항상 싱싱한 장미로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켈리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삶의 뿌리가 이 장미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수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접목돼 있어야 우리는 싱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최경표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 매우 모범적이고 사랑받는 크리스찬 학생이었습니다. 최경표. 그러나 최경표 아버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경표 아들은 항상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날이 캄캄한 경표 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기도 내용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아버지가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 예배당에 나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최경표 아버지는 대구 지역에 극동방송이 세워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아들의 실천했던 복음, 전도, 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 장례식에 들어왔던 조의금 전체를 대구 극동방송에 헌금으로 드렸고 2011년 2월 12일 고 최경포 학생의 이름에 공개홀이 헌당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심은 진심 어린 기도의 씨앗이 지금 대구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최경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죠.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다가 그의 일기장을 읽어보고 예수를 믿고
아들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들어왔던 장례식의 조의금을 극동방송 대구에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공개홀에 최경표 학생 이름으로 공개홀이 헌당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최경표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기도,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아이가 죽어서 들어온 모든 조의금은 매일 복음을 전하는 대구 극동방송에 시사를 하고 하늘나라를 간 최경표 학생, 아마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속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아궁지에 던져 뗄감 뱉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모두 헛된 일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까닭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인생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영국의 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은 그가 최초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선교를 준비해 오던 중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심신의 피로를 느끼고 선교의 사명에 대한 의심까지 생겼는데 결국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복잡한 심정을 토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보았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구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리고 몇 주 뒤 답장이 도착합니다. 동생한테 오빠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빠는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랍니다. 선교사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남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즉시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 중국의 근대화까지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선교사 핫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내지 선교사로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핫슨 테일러를 못 만나봤지만은 그 아들은 미국에서 만나서 여러 번 선교 대회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 해가 뜨기 전에 벌써 몇 시간 기도를 해오신 분이라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핫슨 테일러. 전국에 참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중요한 위치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핫슨 테일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을 때에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크게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 이름이 있는데 그 나무의 키는 112m고 직경은 7m가 넘는다고 합니다. 레드우드 뿌리는 무려 30m로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레드우드 트리라고 그러죠.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강력한 바람과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떠내려가지를 않는데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앞에 떨어져 있을 때에 뗄감 뺏기는 안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뭔가? 거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에 머무른다고 그러는 거죠. 뿌리를 깊게 결합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과 결합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주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내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에 붙어 있나? 내 실력, 내 능력, 내 범위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란서에 한 유괴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불란서에서는 별로 유괴 사건이 없는 나라인데 약 2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연방수사국과 인터폴까지 합세해서 수사를 했지만은 범행이 너무 치밀해서 1년 6개월 만에 유괴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유괴 사건이 거의 없는 불란서에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의문이었는데 범죄자들은 단지 미국의 강탈자라고 하는 추리 소설을 읽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방을 해서 유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럴 듯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생각하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그랬죠. 누구를 미워하고 못된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강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더러운 생각만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랑과 겸손의 본이 된 예수님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거기 붙어 있으면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요. 백악관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이 존 애덤스, 두 번째 대통령이에요.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백악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슬기롭고 정직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내한테 보낸 편지요. 또 존 애덤스가 항상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 와 있을 때 에람스의 기도문을 읽고 감동을 받아 백악관 식당 벽에 그 기도문을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잔 애덤스 대통령이 써놓은 기도문이에요. I pray heaven to bestow the best of blessings on this house and all that shall hereafter inhabit it. May none but honest and wise men ever rule under this roof. 하나님이 이 집과 앞으로 이 집에 거주할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잔 애덤스의 기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써붙였어요. 나 같은 하우스보이가 한번 가봤어. 카터 대통령 때 저기 집에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가봤어. 살림집에 가봤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부엌이 있어. 식당이 있어. 그 문구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삼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우리 하나님. 붙어 계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세요. 그럼 만사가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라.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마룻바닥이 홈이 2개가 파져 있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쥐구멍만한 구멍이 2개가 있대요. 관광객들이 보고 저건 무슨 구멍이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존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 마루에 홈이 2개가 파졌다고 그랬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를 중요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외부 출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저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주님 일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그 기도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기도, 말씀, 그것이 주님에 갖다 붙어 있는 거지요. 기도도 등한시하고 말씀 보는 거 등한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매일 보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한테 그냥 찰딱 붙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